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최근에 경향 가운데 십자가는 붙들지만 십계명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십계명을 율법으로 여기고, 율법이지요. 그런데 율법주의로 여겨요. 우리가 율법주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돼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지향해야 될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율법을 붙들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십계명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귀에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계명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치 못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강령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3대 기둥이라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사도신경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소망이 뭐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을 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는 신앙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아요.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엑스레이 역할이 뭡니까? 엑스레이 역할은 우리의 몸을 드러내고 우리의 아픈 곳이 있나 없나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엑스레이 아니겠습니까? 엑스레이가 고쳐주지 못해요. 그러나 어디가 아픈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 십계명은 엑스레이와 같아요. 우리의 죄가 있나 없나,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드러난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도 붙잡고 그리고 십자가도 붙들면서 신앙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포스트 십계명이라고 적었어요.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후에입니다. 십계명 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간 십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은 십계명의 말씀이 굳건히 뿌리 내려서 풍성한 열매 꼭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길 바라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적이 뭘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열매 맺는 건 아니겠어요? 예전에 한번 기사가 났었어요. 2017년도에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도덕현 씨라고 하는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어요. 그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가 맺혔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 맺을 수 있을까? 유럽형 야생 포도나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모르 포도나무 접붙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나 맺혀지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십계명을 통해서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넘어서서 계명을 말씀하시거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먼저 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7가지로 나는 뭐뭐이다 설명하시면서 에고 에이미를 설명하셔서 그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여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은 농부. 여기서 농부라고 할 때 그냥 포도 농장 주인이 더 잘 어울릴 겁니다. 포도 농장의 주인이 성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될까요? 가지가 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다른 비유 중에 왜 많을 텐데 해필 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칭하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또 각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의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도나무, 포도원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신약에 와서 진정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교만함, 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라는 그러한 교만함, 자만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왜곡된 신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포도나무는 바르지 못하다,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2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염려해요.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가지치기잖아요. 전지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 농사를 하는 분들은 이 가지치기, 전지작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전지작업을 해야 되죠. 전지작업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당도도 올리지를 못해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분산되는, 흩어지는 영양분들을 한 곳에 모을 수가 있고 당도도 높이고 또 열매도 크기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 불안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쳐버리실까? 가지치기를 하실까?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서 이탈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진정으로 맞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칼빈의 5대 교리에 따르면 전적인 타락, 모든 인간은 타락되고 모든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선택받을 그릇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를 통해, 제한적인 속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제한적인 속죄예요. 제한적인 속죄가 이루어지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을 거부할 수 없어요. 선택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구원을 하세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영화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칼빈의 5대 교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것과 오늘 말씀은 맞지 않아요.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A라는 성도가 있어요. A라는 성도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세상의 시련과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서 때로는 교회 예배에 빠질 때도 있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져 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그들은 그래, 당연히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 가지치기를 당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캐톨릭과 천주교와 맥을 같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행함이 있어야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해요. 과연 그러할까? 아닙니다. 왜 아니냐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받아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완료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는 거죠.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잖아요. 그러면 2절의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들은 가지치기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지치기의 대상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의 포도나무라고 불려졌던 그 유대인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 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적용해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들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설 자가 있고 왼편에 설 자가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른편에 서시길, 양이 되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셨던 거죠. 브루스 윌킨스라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거한다라는 이제 헬라 원어가 아이론인데, 아이론한 뜻이 집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 올린다, 이렇게도 또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도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제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농작물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농작물이 쓰러지죠. 쓰러졌을 때 그냥 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있을 때에 부모님 보면 태풍 불면은 벼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꼭 무슨 작업하냐면 서로를 묶어줘요. 그래서 서로를 지탱시켜서 세워주는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잠깐 도와줘 봤는데 조금만 하고 힘들어서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벼를 세워주는데, 그러면 벼가 쓰러져 다시 일어서서 제대로 잘 익어가고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작업이, 제거한다는 작업이 들어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들어 올리는 작업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다.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다.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할 때에 여러분, 가지치기잖아요. 하나님의 가지치기 말고 우리의 가지치기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가지치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게 됐고 잃게 될 것이고, 잃으면 목숨을 찾을 것이다.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낮추어 버리세요. 근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낮추면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높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높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들은 저를 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이 말씀 가운데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 할 때에 크리스천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어로 크리스천 아닙니까?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의 어미 IAN이 붙여진 거예요. IAN은 저는 이렇게 풉니다. I am nothing으로. 그리스도인이 뭔가, 나는 I am nothing,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신 삶.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가지를 쳐내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 쳐내야 돼요. 여러분들을 부인하셔야 돼요. 야곱이 세겜에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인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할례를 종용해서 세겜족을 대량 학살했잖아요. 실패한 인생. 왜 실패한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했을 때에 가지치기를 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고,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종들까지,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방의 우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려요. 그것이 가지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히려 신앙에 방해하는 것들이 보인다면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내가 쳐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위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에 착각이 있어요. 가지가 뭘 착각한지 아세요? 포도나무가 없어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까요? 뿌리 없는, 나무 없는 가지가 있을까요? 없지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마치 나 혼자 태어나고 나 혼자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기에 자식이 있는 것이고, 부모의 정성이 있기에 오늘날의 자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 없이 가지는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착각,
돌탕의 착각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여러분, 돌탕의 착각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의 문화 속에 아버지가 죽어야, 돌아가셔야 아들에게 유산이 물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지금 유산을 주십시오. 내게 나중에 줄 거 이미 좀 당겨서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 지금 죽으세요라고 똑같은 거예요. 죄지요. 아버지 앞에서의 불효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줘요. 둘째 아들의 몫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그래서 저 먼 타국에 가면 행복하게 고생 끝 파라다이스 시작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돈이 있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때도 천국은 아니죠. 그냥 정욕에 취해서 사는 거죠. 근데 돈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도 돼지의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형편에 이르자.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위, 그리고 어떤 그런 탕자 아니었습니까? 그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만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때로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세상의 것을 충분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런 착각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것은 착각이에요. 가지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더 좋은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우리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의 착각, 돌탕의 착각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비기독교,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그 출발이 자기 자신에게 둬요. 그래서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신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출발이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발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이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십계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계명의 열매를 내가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은 페류나였어요.
젊었을 때 얼마나 방황했냐면 창녀와 동거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만이교회에 빠져가지고 이단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방황했었어요. 어머니의 속을 얼마나 속였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가 변화되었단 말이죠. 18세기 부흥가 조지 히필드는 술집 바텐더였거든요. 그랬던 그가 변화되어졌어요. 인도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켈리는 구두 순서공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5만 번이나 받았던 사람, 5만 번 응답받았던 사람은 조지 뮬러는 어떻게 했느냐? 조지 뮬러는요, 유명한 좀도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어졌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가져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가정이 남편 집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또 사업을 하다가 제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보통 조합장 같으면 도망치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그 교도소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면 다 탕감되고 조금 이제 지나면 다 해결되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갔다 와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한 2번 정도 뭐 예배도 인도하고 교도소 신방도 몇 번 갔었거든요. 교도소 신방 가보면 가장 많은 범죄자들이 이제 경제 사범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통 이제 사기로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 집사님은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다 졌어요. 그래서 꽤나 부유했어요. 집도 여러 채가 있고. 근데 그 부유한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책임을 오롯이 혼자 다 지고 다 보상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거거든요. 빈털터리가 되어졌어요. 너무 가난하게 되어졌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지요. 낙심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일어섰어요. 어떻게 일어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하게 되었고 로또 가맹점으로 이렇게 이제 분양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로또 수많은 로또 이제 가맹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의 가게가 1등이 여러 번이 당첨이 되었어요. 여러 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줄을 서더라고요. 저도 봤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차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로또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이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하면 다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굴곡이 지잖아요.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어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힘쓰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을 볼까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근데 또 어디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계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마음속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안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 곁에 부름받아 함께 계시는 분이란 뜻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조건, 우리는 해결이 되었어요. 성립이 되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이 성립되면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영적인 원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조지 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던 사람. 5만 번은 엄청난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던 조지 밀러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방황했다. 방황하는 기도를 드렸다. 왜냐하면 감정의 우선이 되고 나의 자신의 어떤 의지, 욕심의 우선이 되니까 기도가 방황되더라. 방황하는 기도를 했는데, 근데 15장 7절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기도가 방황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기도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 응답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와 말씀 중에 우선순위가 뭘까요? 말씀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언약에 기초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실 때 풍성한 열매는 결국 계명으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이 뭘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결국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지켜 나아가면 이 율법이 확장되어져서 613가지가 되었는데, 이렇게 십계명을 지켜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을 지킨다, 십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는데 베드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우리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지키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근데 너무 잘 안 된단 말이죠. 마치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러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거죠.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로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배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님을 모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동참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고기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말씀을 따라 던지니 주님의 역사를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기대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어떠한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길 바라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포도 농장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요, 가지가 돼요. 가지가 되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지치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잘라내어 버리세요. 야곱이 세겜에서 우상의 문화들을 다 파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라내야 될 것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며 잘라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스스로 결코 살아갈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배에 오르도록 하시고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